오늘 시간에는 축복의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기도 하고, 내 평생에 이런 일도 다 겪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참 많이 있고 제한도 지금 겪고는 있지만,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재산을 뺏기지도 않았고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합니다. 남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에스겔이 25살 나이에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약이 없는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 5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이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52세가 될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27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52세가 될 때까지 27년을 남의 나라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가 코로나를 한 8개월 이렇게 겪는데도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 27년의 삶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끝이 안 보이는 게 참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도 좀 알면 그래도 좀 참고 견디고 더 인내하겠는데, 예측 불허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27년을 견뎠을까?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릅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갖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갔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감사가 아닌 절기를 정하시고 뜻을 이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은혜를 비로 비유해서 말씀하실까요? 특별히 복된 소낙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소낙비는 한국에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일회성으로 집중해서 내리는 지나가는 소낙비가 아닙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소낙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낙비라는 단어가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장마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때에 따라 오는 장마비, 절기를 따라 내리는 장마비, 언제 내릴지 예측할 수 있는 장마비입니다. 즉 장마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건기우기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꼭 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밑에 부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밑에 중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 제일 밑에 쪽을 보시면 이제 10월입니다. 10월이 되면 이른 비가 먼저 옵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지고, 그때 농부는 땅을 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12월 1월이 되면 겨울비가 내립니다. 이제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겨울비가 많이 내립니다.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좀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12월, 1월 달 겨울에 비가 오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중해 서부 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감귤을 먼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과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보리 추수를 제일 먼저 합니다. 5월과 6월이 되면 이제 밀 추수를 하게 되고 그때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면 포도 추수하고 올리브 추수하고 무화과 추수하고 대추야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참 중요했습니다. 1년 농사 지을 때 정확하게 그때에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사실 양으로 보면 겨울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겁니다. 한 70% 정도가 겨울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겨울비의 중요성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추수를 많이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인 풍성함을 얻어서 절기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기 감사는 그 감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절기를 허락하시고 때를 허락하시고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십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절기가 다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는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맞죠? 예를 들면 한국에 정치적으로 광복절이 있는데 광복절은 일제 식민지 그 통치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을 만든 거예요. 한국에 이제 계절 명절로서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도 역시나 곡식 거두고 열매 거두고 나서 추수하고 나서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대단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출애굽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기를 먼저 정해 놓으시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매년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을 1월 달로 정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은 이제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6월절을 그 6월절에 있는 달을 1월 달로 정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참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먼저 정해 놓으시고 그 절기에 맞춰서 사건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절기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그. 이 뜻은 춤춘다 그리고 순환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그때가 되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게 해주시고 영적인 순환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춤을 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이 절기라는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하게 정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티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포인트를 해놓으신 어떤 때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 때가 되면요,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기가 무슨 절기였죠?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에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유월절의 의미는 죽음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꼭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다른 절기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고 말씀하셨던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속죄,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왼쪽에 있는 7가지 절기는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께 성취가 되는데 오순절까지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머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의 그 영적인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적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절기를 지킬 때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는요,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기억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기의 감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먼저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그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만약에 사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한다면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너무 감사할 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추수감사절이지만 풍요함, 넉넉함, 기쁨, 감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에 맞추어서 나의 인생에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나의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교회도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에 맞춰서 항상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단순하게 그냥 역사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영국의 총교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에 건너와서 험한 땅을 개척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억 감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국의 청교도들을 미국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민자가 되어서 미국 땅에 다시 와서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때에 맞추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추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8개월의 지금까지의 시간이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니 이때에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는요, 복된 소낙비입니다. 충만하게 내리는 비인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내 삶에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상관이 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눕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 뭐 하고 싶다고 말하죠? 눕고 싶다. 이제 좀 누워서 좀 쉬고 싶다. 그러게 두 팔 쫙 벌리고 눕는 걸 뭐라 그러죠? 대자로 뻗어 눕는다고 합니다. 대자로 그냥 뻗어서 그냥 눕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눕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팍 퍼져서 눕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눕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게 해주시는 그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워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노고를 그치고 쉬게 한다는 의미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한다. 그런데 누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형 능동태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누워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누워야지 하고 내가 눕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눕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눕게 하다라는 동사는요,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목자가 양을 누이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죠. 똑같이 사역형 능동태 동사가 사용된 겁니다. 내가 눕는 게 아닌 거예요. 목자가 양을 눕게 해 주는 거예요.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도 고향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봤을 때에도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압 광야, 에돔 광야, 신 광야, 아라바 광야, 네게브 사막 등등 그 사막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과 위험과 불편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침략도 많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에돔, 모압 등과 같은 강대국들이 참 많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나서부터는 더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있는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양, 내 초장의 양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땅에서 이 소망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마음 놓고 쉬어보지도 못하고 누워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목자이다. 너희는 나의 양들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눕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과 너의 소망을 갖고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눕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눕게 해주시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내가 누울 수 있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우면 편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돈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한 많은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이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누운 인생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눕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곡식 추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포도 수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도 해주시고 또 자게도 하게 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려고 하면 그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은혜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 동안에 은혜로 사라질 수 있는 인생,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허락해 주시고 그 비가 내릴 때에 복된 소낙비로 내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 되심을 경험하시면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뉘어지는 인생이 되고 그 안에서 평안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